3월 31일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5장 1절, 4절, 5절 이렇게 세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능력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따뜻한 봄과 아름다운 꽃, 생명의 소생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보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온 세상과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선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두려움이 남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오늘도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두가 은혜 받고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받는 것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고 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걸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눈먼 바디메오조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이해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것,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들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 완전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이 주라고 말했던 다윗의 주님이다. 나는 다윗 이전에도 있었고 다윗보다 훨씬 높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에 대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의 눈만 피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선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함으로 자기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한다. 그들은 마땅히 자기의 직분으로 해야 될 과부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 과부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의 돈마저도 빼앗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서재에서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 제목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참 신앙인이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사람의 눈이 없을 때에도 정말 옳은 것을 행하며 성실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혹시 그것이 잘못되어 과도한 경쟁이나 미움은 생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우리 충실한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함으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헌금함은 새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그 새로 만든 헌금함을 땡그랑 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다 울리기 마련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넣었는가 바로 분별이 됩니다. 부자가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2개가 내려가는 소리도 금방 분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넣은 2렙돈은 참새를 반마리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하루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 끼도 되지 않는 것이 2렙돈의 가치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전재산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헌금을 기뻐하시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전재산을 내어야 흡족해 하시는가 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에 겨워서 예배드리고 말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작아집니다. 나도 저만큼, 그리고 저분만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신앙을 공부했다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는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열정이 가득해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종종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전함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에 과부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모든 위선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코로나,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